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장된 구원과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으로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많은 혼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식의 혼란이냐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되지 않는 혼란, 자기의 벌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혼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엉뚱한 것으로 씨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규정으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부터 보면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질문하고 의문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실상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해왔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8장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것이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혼란이 오고 의문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봐야 됩니다. 28절의 첫 시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근데 바울이 이상한 말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려면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뭘 안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안전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을 서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한 반응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어떠함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서로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위로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의 폭정 가운데 있고 권세의 자리에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이나 나나 서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걸 서로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처지는 달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재정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위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것에 보면 구원의 확실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당신의 구원과 또 나의 구원이
다 공통적인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우리는 어떠냐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가면서는 또 이 부분은 세상 논리로 따라야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역,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사람의 영역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앞에서 밝혔어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구원받은지 잘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있고 우리의 전적인 모든 요소들이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제한 없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의 인생에 발생하는 악한 일들 또 해로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손해보는 일들이나 나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것으로 뭔가 나의 안위가 나의 그 안정됨이 깨질 거라는 그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쓰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합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해로운 것들,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불의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부정직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구원의 방편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순복음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좋을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전부 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판단하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불행해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빼오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광야로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일주일만 걸어가면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디로 뺍니까? 광야로 빼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빼셔서 뭐 하십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주고 또 먹을 것이 하나도 안 갖고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주세요. 한 번에 확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내일 거 먹으려고 더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게 하셔요. 또 가다가 독뱀으로 인하여서 뱀에 물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백성들이 이제 독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올려가지고 이거 보면 너희 다 살게 된다. 이 사건이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왜 광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이건 안 주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는 거죠? 계속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데 누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 공허한 곳, 괴로운 곳, 덥고 춥고 뭔가 풍성하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근데 다니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해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좋게 갔겠습니까? 묶여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또 어린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동포들이 죽어가는 걸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왕의 명령대로 먹을 것을 그 나라식으로 바벨론식으로 먹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거절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언약 백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 구원의 영역이 어떤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 깨우시고 알려줘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 삶까지도 전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이나 어떤 현재적인 고난과 어떤 죄의 유혹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바울의 말씀을 잘 보시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구원은 모든 범위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누가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이 구원의 수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기분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실제 현실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다 여자아이들이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 연예인들은 뭐냐면 실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들인데 이 작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형, 현실에 없는 남자를 만들어놔요. 강옥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도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하면 여러분들 결혼해서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사귈 때부터 괴로울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위하여서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우리 뜻대로 항상 내 기분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 죄의 끔찍함을 알게 하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순종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뤄가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체험으로 알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짐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아해요. 가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보자마자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서로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정류소에서 보여주고 또 어쩔 때 말도 붙이고, 말 붙이게 되면 서로 이름이 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알 길이 방법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화나 TV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인데. 다 헛소리인 거죠.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알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종국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화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종국에 완성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TV에서 본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세상에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정도의 영광,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가장 큰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성경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조국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귀신처럼 예수 믿어요. 어떤 영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외칠지는 모르지만 가정 안에 돌아가서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아요. 자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귀신처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의존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함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수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그것이 구원의 통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선택보다 앞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선택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충분히 받고 자란 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펼치며 살아가면 속에서도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울고 계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그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범죄할 수 없겠다라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의 단번에 부르신 게 맞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조국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부르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세례 받았어. 직분도 있어. 끝.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시작된 것이고 시작된 것이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흠이 없어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기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누가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고요. 그런데 그 구원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논리로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것을 이 시간 속에서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있기를 소망하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적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러니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늘 세상 냄새,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이 살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죠. 육신의 삶에 젖어서 세상의 썩어짐의 냄새만을 풍기고 살아가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완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세상의 관점의 노인은 뭡니까? 잉여인간이에요. 자본주의 논리로 노인은 뭡니까?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너무 제가 심한 말인가요? 그래서 부양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부양. 자본주의는 노인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노인은 뭐합니까? 백발이 자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백발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나 그의 표정 하나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노인분들을 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되는 길입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궁핍한데도 처할 수도 있고 부한데도 처할 수도 있다. 본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나는 더더욱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처럼 강력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2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해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근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주 쉬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자기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 뜻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굴림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정했는데 니까 것이 나한테 대드냐. 내가 목회를 몇 년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섬겼는데 니 같은 것이 나를 거절해? 그 사람을 찍어서 내버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대놓고 말합니다. 내 앞길을 막은 사람은 지금까지 목회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내 앞길을 막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 일로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의 첫 모델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감히 우리같이 더럽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처럼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할 줄 몰라서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멀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부르셨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몸인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부께서 몸인 우리를 보면 당연히 누구를 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우리 같은 것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냐?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심, 그들을 부르심, 또 칭의, 의롭다 하심이 칭이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 좋아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말합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래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미리 정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꼭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아셨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누구를 안다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그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만 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요, 부부간의 알미예요. 부부간의 알미 어떤 겁니까? 부부간의 서로에 대해서 왜 부부가 좋으면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부부가 싸우면 원수처럼 대합니까?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또 서 있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속속들이 서로를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치부까지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누구로 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안 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려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되어져 할 모델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 아이들에게 욕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이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하죠?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 남을 배려해. 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미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내 새끼의 성품이 어떤지를. 제 규현이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승부욕이 엄청납니다. 남한테 지면 못 견뎌요. 또 억울한 거 있으면 못 견딥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그 아들의 약점인 걸 알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더더욱 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살피고 아이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남을 배려해라. 하면서 계속 더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말은 것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렇게 아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특화되게 예정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꼭 맞는 교육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겠는가?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비하심이 전제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딴짓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안들이 말하는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칭의됨과 거룩해 되어져 가는 것과 끝까지 종국의 영화의 과정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보장됐다는 겁니까?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갈까? 못 가면 어쩌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도리어 자녀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 안에서 너를 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네가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억지로 코가 깨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겁게 손을 잡고 따라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면서 압박하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시면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경험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안 살 거란 말이죠. 근데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했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압박하는, 강압하는, 압제하는 방식으로서 자녀들을 대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과 겁박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셔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영화에도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이고 최종까지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확정적인 일인가라고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0절까지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4절까지 뭐 하냐면 우리의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줘요. 보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문을 갖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압제로 인하여서 당신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주셨는데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을 주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필요 이상으로 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쓰느라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놀러 다닐 생각하고. 근데 적당하게 아이가 필요할 때만큼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완충하면서 주면 아이가 생각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결핍도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뭐냐면 아이가 필요 요구하지도 않는데 어쩌면 먼저 나가서 막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를 귀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이기적인 거 자기밖에 몰라요. 어리석은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도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궁핍에게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궁핍 가운데 있고 연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드님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32절에서 묻고 있는 것이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한테 와서 너희의 죄를 들먹이면서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네가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논한단 말이에요. 정치판 봐보세요.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대학에 갔는데 저희 딸 숙제를 대신 제가 해줬어요. 그러면은 합당한 처벌이 뭡니까? 부모인 제가 감옥을 가야 됩니까? 제 딸아이가 그 과목에서 F학점 맞으면 됩니까? F학점 맞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를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냐고요. 세상에 정적이 나타나면 그 정적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안을 싹 다 밟아 죽이는 게 우리의 정치판이에요.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럽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구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너 과거에 그랬지.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러고도 네가 신자야? 하면서 우리를 엇박하고 우리를 겁박주면서 우리에게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고 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네가 뭔데 토를 다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3절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라는 거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는 것인데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의심을 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걸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을 끌고 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의인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신자를 향하여서 세상이 고난을 주는데 어떤 고난이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사람을 고문하는데 톱으로 켠대요. 그냥 쉽게 죽이지 않게 하려고 톱으로 썰어버린단 말이에요. 조폭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만큼 잘라라. 이만큼 좋겠다 하고 자르잖아요. 그런 고난을 실제로 성도들이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자기가 고난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돌로 맞기도 하고 성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곤장을 40대에서 한 대 부족할 정도 죽을 둥 살 둥 될 때까지 맞은 적도 있고 이런 고난을 바울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우리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 고문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기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분명하게 배도 굼지도 않고 분명하게 뭔가 결핍도 없는데도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요.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면 괜찮습니다. 견딜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의 못해준 것에서 눈물바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육적이 못된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면 못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해준 걸 누가 하십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없는 중에 결핍의 상황이었는데, 내가 꾸린 가정은 형편이 없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키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평생에 차고 넘쳤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어떠함을 계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아 이거 못 살아 죽겠네, 이게 아니라 그 없는 중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결핍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앙망하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 또한 그것에서 함께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그 상에 함께 있어야 될 내 배우자와 내 다른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돼. 그것으로 울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라면.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 이러한 놀라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바울이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진짜 순서가 이상합니다. 바울이 확신한다 라고 말해놓고 뭐부터 말합니까? 사망부터 말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뭐가 제일 늦게 옵니까? 사망이 제일 늦게 와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사망, 그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부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 말은. 죽을까봐 염려하여서 벌벌 떠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지겨 이기시고 하나님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전환되지 않으면 사람은 늘 사망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내가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내 건강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건강이 연약해도 견딘다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평생에 자녀가 없었어요. 임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암도 있습니다, 몸에. 그리고 허리도 삐끗하면 못 일어나요. 혼자 삽니다. 자녀도 없어서. 남편은 이 애 중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살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거운 거 살짝만 잘못 들으면 허리가 이렇게 엎질러가지고 바로 입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요. 말년에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오늘 입원해서 딱 내일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 가셨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죽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모든 힘이 쫙 빠지거든요. 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말씀하세요. 슬퍼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간다고. 이제
아팠던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니까 나는 기쁘다. 괴로움 속에서 그 말을.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생명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 확신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무엇부터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이다.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다음 뭐 하죠?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왜 천사들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에서 벌벌 떠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내가 뭐 봤어, 환상에서 내가 봤어, 이것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해 놓으신 건데 그게 뭐가 두려울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라 하죠?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가지고 기웃거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연주를 대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합당한 직분자겠습니까? 직분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가서 연주를 대고 그 사람들 기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완전 타락한 인간인 거죠. 그가 비록 직분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더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그가 큰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에, 연약한 교회에 그냥 성도로 있었다면 그는 구원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의존이라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자리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이 정말 많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권세자들 앞에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 확증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사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깨어질지 안 깨어질지에 대해 그것을 염려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다른 관계들로 인해서 염려할 것입니다. 다른 관계들로 인해서 거짓된 확신에 차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처지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잘됨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음하십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자녀가 온전하게 키가 크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악한 부모입니다. 허탄한 것들,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신음하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보장된 구원을 누리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셨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